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뒤바꿔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분명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딱 읽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면 영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영생으로 살지 못해서 옛사람으로 살게 돼요. 육신의 저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일서를 지금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뭐냐?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오늘도 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만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함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를 포함하여서 그 누구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이 생명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인 것을 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믿는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을 알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의로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은 형제를 사랑하는 영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이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먼저 형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형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나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다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십계명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란 사랑인 것이고,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형제의 사랑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야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을 증거를 낸다고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꽝꽝꽝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 후반절에는 이로써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죠. 형제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공부했죠.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한마디로 곧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한 자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영에 인도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건 뭐냐? 영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영에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아들의 삶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계명은 너무나 무겁죠.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고하고 무겁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내게로 와야 구원이 있고 내게로 와야 안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그 영혼의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들이 되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